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수요일 이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다가 제가 이제 웨인 그루뎀 책을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 책이 10계명에 관한 기독교 윤리학 책인데 10계명을 중심으로 기독교 윤리학을 펼쳐간 책인데 굉장히 방대하게 쓴 기독교 윤리학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가장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을 10계명으로 분석하면서 말한 책이기 때문에 참 어떤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그 웨인 그루뎀 책이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또 그분이 조직신학 책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확대된 10계명을 강의를 좀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처럼 그냥 10계명 그 말씀 안에만 들어있는 그런 어떤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집약된 그런 10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된 말씀으로 10계명의 확대된 확장으로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 5월 달부터 10계명 강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율법이라고 해요. 복음과 율법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될 삶, 윤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흔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인데 믿음은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소망이 뭐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기독교 윤리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 그건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개혁주의를 했던 많은 개혁파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항상 이렇게 10계명을 하기도 하고, 또 10계명이 아니면 이제 지금 우리가 교동문 읽잖아요. 그렇죠? 교동문을 읽는 것처럼 교동문만 하고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10계명만 하는 데가 있고, 교동문과 10계명을 같이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할 정도로 10계명을 많이 했다. 저희 교회도 한동안은 좀 10계명을 좀 했었는데 지금 좀 멈추었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을 좀 확장된 10계명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을 하기 전에 마지막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있어요.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하고 이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죠.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주 있지만 구원받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는 창조되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신비스럽고 더 놀랍고 더 큰 일이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졌어도 만일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비록 세상적으로 실패했어도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성공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말은 이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인생에 대한 어떤 관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또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어떤 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그가 자신을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이상의 유일한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로마서 10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구원을 적용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지는 책임은 그야말로 가장 막중한 책임이며 그 특권 또한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7살 때부터 혼자서 믿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요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회심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회심한 게 분명히 맞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회심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 친척들에게,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집단과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따 사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들에게 보내진 사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특권을,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군대에 있으면 군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 수만 명을 만났는데 그 많은 청년, 그 많은 훈련병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많은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직장에 혹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자체는 굉장히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는 그 신분적인 위치와 복됨과 영광도 물론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갖는 책임과 특권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해산 언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신해산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민족으로 삼으셨냐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삼으셨냐? 뒤에 이유가 나오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 구원의 위대함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찬란하게 완벽하게 100% 다 드러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전하도록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늘과 땅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리야말로, 그리고 그러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야말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같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책을 부여받은 목사들은 그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을 부여받은 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스펄전이 말한 거예요. 나에게 제왕의 면류관 씌워봐라. 왕의 면류관, 나보고 황제가 되고 왕이 되게 그렇게 면류관을 씌워봐라. 아무것도 아니라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충분히 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셨는가? 택도 없는 이야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저와 같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어디 유학을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이지 어떻게 낮추셨다, 자기 스스로 낮아졌다 혹은 자기 스스로 그걸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없고 또 목사가 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은 과연 바울 사도, 그렇죠? 바울은 사도이며 또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을 제게적인 시키려면 제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을 하는 가장 중대한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복을 상속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도 없고 목사가 된 자도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의식이냐면 목사들을 평가할 때도 성공한 목사, 실패한 목사, 잘 나가는 목사, 그렇지 않은 목사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죠. 위대한 목사, 별 볼 일 없는 목사. 여러분, 그러한 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당키 납니까? 목사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들의 유무나 혹은 교회의 크기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목회자의 성공의 여부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전하러 한 말씀을 다 전하고 왔는가? 바르게 올곧게 전하고 왔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는가? 그러면 되는 것이다. 여기 서 있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수시로 생각이 들어요. 수시로. 저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일반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들면, 야, 저분이 목회자가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거야.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저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제가 태생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들 과연 그러한 저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하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죠. 그럼에도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까? 저는 그저 앵무새처럼,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만들어 가시는 분은 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목사가 위대하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말인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서 15장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이 고린도서 말씀이 사도 바울의 13편 가운데 아주 이렇게 전반부에, 그의 일생의 거의 전반부에 쓰인 말씀인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저께 우리 화요성경 공부할 때 한 형제가 왔잖아요. 형제 2명이 왔는데, 형제 하나가 왔는데 29 청년, 우리나라 원래 나이로는 30살이고 미국 나이로는 29 이렇게 된 고용노동부 사무관 형제. 근데 제가 최근에 본 많은 청년들 중에서 저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할 만큼 굉장히 믿음이 순전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는데,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이름이 원석이거든요, 이 원석. 그 원석 형제한테 제가 어저께 불쑥 이렇게 질문했어요. 원석 형제, 혹시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로 당신을 택하시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런 질문 거의 안 했는데. 그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저를 더 기쁘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제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무관으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사무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확신이 있기도 하지만 사무관으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그것은 더 놀라운 일이겠죠.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제가 못하겠습니까? 사도와 비슷한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맡기시든, 회사를 다니게 하시든, 공무원이 되게 하시든, 사업을 하게 하시든, 목사가 되게 하시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모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는 어떤 자이고 또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이며 또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다 사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큰 사도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처음 택함을 받은 12제자도 사도죠.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 어떤 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의 자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기게 하시고 이것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기게 하시고 이런 말이 아니라 로마 전쟁에 이긴 장군과 병사들이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개선 장면을 그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전쟁에서 수많은 적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한 장군과 군사들에게 이제 황제가 그 승리한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들의 공로를 치하해주며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개선 행진을 허락해 준 거예요. 우리 TV에서 자주 보죠?
그러므로 이러한 개선 행진은 장군들에게 있어서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엄청난 영광된 일이자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인 거예요. 이 개선 행진을 보면 가장 먼저 원로원들이 들어옵니다. 로마의 원로원들이 들어오고 이어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며 그렇죠? 개선의 나팔을 불며 들어오고 세 번째로는 전쟁에서 탈취한 온갖 진귀한 보물들과 전리품들이 세 번째로 들어와요. 어디서 TV에서 본 것 같죠? 그리고 이어서 배우들이 나와서 이번엔 배우들이 나와서 그들이 전쟁한 전쟁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합니다. 연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전쟁에서 잡아온 수많은 포로들이 나와서 이제 행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행렬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월계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개선 행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장군의 가족들이 따라오게 되고 맨 뒤에는 그 장군과 함께했던 군대가 함께 맨 마지막으로 이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선 행렬이에요. 오늘 본문에 항상 이기게 하시고가 바로 이러한 개선 장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개선 장면에서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자, 지금 제가 9가지를 얘기했어요. 9가지의 개선 행렬이 있는데 그 9가지의 개선 행렬에서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달리 있지만 다른데 장군과 군사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행렬 가운데서 장군과 군사 중에 하나로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죠? 해석자도 있고 또 이와는 반대로 포로민 가운데 굉장히 정반대죠. 포로민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의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바울은 개선 장면에서 자신을 포로와 같은 자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개선 행렬에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잡아온 포로들 중에 하나를 자신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기게 하시고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시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기게 하시고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물리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개선 행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들 가운데 자신이 그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개선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개선 장군이죠. 장군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렬에 포로들이 많이 잡혀왔는데 그 포로 중에 하나가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성경이 많이 묘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개선 행위에 함께 따라가야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비굴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으로 해석이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인데 오히려 주님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려니 마음이 안 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해석은 바울이 주님의 포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개선장군이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주님의 포로가 돼서 이 장엄한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음을 여러분 노예로 잡혀왔는데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개선 행렬에 잡혀온 포로로 이렇게 묘사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힘 있는 장군처럼 그리고 군사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가장 약하고 무력한 포로된 자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항복한 그런 포로된 자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개선하고 있는 장군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개선 장군이 위대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가 사로잡은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장군이 잡아온 포로들이 그저 힘없는 백성들이나 노예들이 아니라 힘있고 권세 있는 왕이나 장군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장군의 위세는 더욱더 드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장수 되신 우리 주님이 이기신 승리는 다른 승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승리였고 그 승리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후손인 악한 영들을 패배시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쟁의 승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전쟁에 군사로 참여케 하셔서 그러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전투와 우리의 싸움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스스로 지시고 당신 스스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끝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쟁에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 저와 여러분이 보탬이 된 것은 단 1도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그렇게 복음으로 이기신 전쟁의 이 개선 행렬에 저와 여러분을 첫 번째에서 군사로 따라가게 하셨던 혹은 두 번째에서 포로로 따라가게 하셨건 어찌되었던 간에 참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자들이었거든요. 주님을 가장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가장 잘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함께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하여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던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주님과 원수되었던 사도 바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포로이긴 포로인데 여기서 이렇습니다. 포로이긴 포로인데 그 포로된 자가 자신이 포로된 것을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포로로 잡은 왕에 대하여 가장 감사하며 가장 그 왕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자신의 귀를 뚫어서 스스로 종이 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꺾으시고 포로로 잡으사 사도와 전도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가장 위대함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신의 모든 능함은
자신의 모든 능함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될 게 뭐가 있겠어요? 뒤에 나오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원래는 나의 원래 본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된 모든 첫 번째 근원의 이 원인이 뭐냐면 그분의 긍휼이에요.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가장 그 큰 근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죠.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사도 바울의 거의 후반기에 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생애가 거의 다 할 무렵에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하여 원수되었던 자였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원수되었던 바울을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벌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그 사랑 가운데 굴복하게 하심으로, 율법으로 굴복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몽둥이로 쳐서 때려서 그렇게 뭔가 갚아야 할 노예처럼 다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굴복해 하셔서 그로 하여금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된 것이 한스럽고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비천한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눈멀어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바로 진정한 자유를 지닌 사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노예처럼 주인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자신은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된 히브리 노인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다시 가서 자신의 길을 뚫죠. 그리고 어떻게 맹세해요?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될 것을 맹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엇이 시켰다고요? 사랑이 시킨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13편의 모든 서신에서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혹은 노예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사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예수님을 장수로 묘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신 장수가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적수가 없는 가장 힘센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원수를 패배시킨 승리의 장수가 되신 분이심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수 되신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셔서 승리하신 최고의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노예된 자들인데, 사로잡혀 온 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바울 자신은 원래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였던 자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신을 십자가로 이기셔서, 다른 것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셔서 당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노예가 되게 하시며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과연 놀랍고 귀하며 위대한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신을 포로로 사로잡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한 사도는 이제 이어서 그렇게 자신을 사로잡으신 주님의 이번에는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손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감사한다.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다라고 하는 말은 실로 엄청난 일인 거예요. 뒤에 말씀 나보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 냄새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냄새로 인해서 오히려 영원토록 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 냄새인데 왜 어떤 사람은 이 냄새로 인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냄새 때문에 죽는 일이 있을까요? 이건 역시 개선행렬의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개선행렬을 할 때 제사장들이 나와서 향을 피우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 개선한 장군과 군사들과 이들을 축하하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달콤한 향이 돼서 느껴질 것이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의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향기는 장수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축하하는 그런 향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향기는 전쟁에서 이기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왕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어서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포로된 자들에게도 두 부류의 포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부류의 포로들은 그 왕이 너무나 위대한 왕이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왕이고 절대적인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포로로 잡혀온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왕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포로들은 그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면 결국 복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영생과 죽음으로 갈리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반드시 순전한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순전한 복음이 전해졌는데 수백 수천의 청정들이 그 순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거짓 복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가장 중요하며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말,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하고 위중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은 보십시오, 천사들이나 다른 존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갖는 그 복됨과 영광스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위중하고, 그렇죠?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 이 중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먼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지닌 그 심각성이 무엇이고 비참이 무엇이고 또 죄가 가져온 그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죄인된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극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아는 자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아는 자예요. 자신이 누구냐? 죄로 말미암아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그 죄가 가져온 죄의 책임이 무엇이고 죄가 가져온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심각하게 아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은 그런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예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아는 자가 이 두 가지를 진정으로 아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죄에서 나를 구원케 하신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이나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나 자세나 그 간절함이나 이게 어떻겠어요? 여러분 천사는 그래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타락한 적도 없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굉장히 로봇처럼 전할 것 같아요. 강의하는 것처럼 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면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가 무엇이며 그 죄가 가져온 부패와 비참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알고 경험한 바로 복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맡기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해야지. 부지런히 전해야지.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없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22살에 군대에 갈 때, 저는 22살에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갈 때 교회 청년부에서 파송식 해줬어요. 파송식.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부에서 파송식을 해줬어요. 그렇게 가봤더니 실제로 제가 어디로 배치를 받았냐면 뭡니까? 신교대 조교가 된 거죠. 저를 신교대로 조교로 불렀을 때 제가 가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신교대 조교 하다가 행정병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중대한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며 묻고 있는 것. 16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가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아시겠어요? 보십시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은 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이름을 갖게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된 이 사람은 이 전도자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기를 이 사람에겐 사망으로부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저 사람에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에게 날마다 칭찬만 있고 감사만 있고 영광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일을 할 텐데, 이 일을 할 때 오히려 그런 일도 있지만 반대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예수님처럼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나중엔 죽이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만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역시도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지만 저에게 그런 바른 주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신 로인스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영적 가장들 한 번도 못 봤어. 책을 통해서만, 사진을 통해서만 봤지.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를 환영하고 좋아하든지 아니면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든지. 많은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너를 환영하고 너를 기뻐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가 말하는 거야.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맨날 악한 이름만 있고 맨날 그쵸? 욕된 이름만 있으면 이게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인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순정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직하게 순전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워할 것은, 염려해야 될 것은, 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말씀을 좋아해서 나도 좋아해야 되는데,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설교자는, 복음 전하는 목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보았나? 바르게 해석했나? 이 말씀 내가 감동했나? 이것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때로 인간적으로 저를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저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아픔을 갖습니다. 많은 아픔을 가져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 말씀을 거부하고 못 듣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가슴 아픔을 느껴요. 그것은 제가 무슨 설교를 못하고 말씀을 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정말로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과 심령으로 인해서 아픈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전하는 것과 또한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하는 거야. 순전하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친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하는 17절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 당시에 많은 주의 제자들,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켜서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로 정말 받은 것처럼 이 말씀이 정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확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설교자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할 때도 그런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전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어디 외국에서 무슨 유학도 했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쌀집 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성도들 쌀 팔아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청년들은 이러죠. 우리 교회 와, 우리 청년부에 예쁜 청년들 많아. 안 그랬나 보죠? 저 때는 그랬는데. 교회에 전도해서 오게 할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 순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순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영광도 있지만 많은 욕됨과 핍박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바울은 권면하며 우리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그러한 사람처럼 되지 말고, 이것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늘 전하는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도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순전함으로 올곧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말하고 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포행자와 핍박자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냄새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대사가 다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하고 너무나 크고 중요한 막중한 일을 맡은 우리들,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되 순전한 그 말씀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자들로 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